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토크 27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들의 마음의 편안을 찾아주실 초대 손님이 꽃수다를 찾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삼열 목사라고 하고요. 사단법인 한국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체 대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네,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네. 거룩하게 시작했네요. 네, 거룩해졌다. 제가 여목사님의 프로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전 남서울교회 부목사 협동목사를 하셨고요. 전에 또 사단법인 CBMC 한국기독실업인회 본부장을 하셨고요.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동안복진재단 외부 추천이사를 맡으셨고요. 또 사단법인 한국피스메이커 대표이시고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운영위원이시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네, 막 말이 꼬이는데요. 너무 쑥스럽네요. 아니 프로필이 너무 화려하십니다. 네, 강의도 엄청 많으신데요. 그럼 보리가 한번. 예. 아, 그럴까요? 네. 네, 피스메이커 학교 지도자 임상 훈련, 또 주 강사 및 교회 관련 각종 집회, 세미나, 선교 단체, 선교사들을 훈련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학교 교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직장인들, 대학생, 세토민 대상으로도 갈등 관리 관련 초청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CBMC 153회 153지혜라고 합니다. 153지혜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412지혜 지도 목사님으로 매주 조찬 포럼을 발제하고 계십니다. 네. 네. 우와. 아니 근데 이게 늘어놓고 보니까 많네요. 그렇죠. 엄청 많아서 네. 이걸 어떻게 읽어드려야 돼. 아니,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저희 꽃수다를 어떻게 그쵸. 찾아주셨네요. 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이 꽃수다에 초대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꽃수다 이렇게 목사님 모시기에는 조금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주저했었는데 그냥 제가 한번 나와주세요 했더니 너무 흔쾌히 또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원래 또 제가 동네 주민이어서 그렇죠. 네. 강서구 주민이거든요. 네, 네. 강서구 너무 좋아서. 주민이시고 네. 지금은 이제 마곡에 계시죠. 예, 저 거기 살고 있어요. 살고 계시고 처음에 교회 하시는 것도 이 강서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네. 강서 저 목동 쪽에 있어요. 그 양천구인데 네. 그 교회가 사실은 지금 꽃수다 사시는 곳 그런 쪽 비슷해요. 그 화곡동에서 네. 있었던 교회가지고. 그래서 이쪽 동네가 아주 좀 친숙했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연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져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업 전까지는 제가 일을 구해서 그 일에 대한 페이를 받는 일들을 해왔다면 사업을 시작하니까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사가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CBMC 기독 실업인 협회 이제 거길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또 뵙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CBMC를 좀 진짜 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진짜 전문인이나 기업인들이 꼭 오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좀 쫙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꽃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 모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었나 봐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라고 이제 CBMC라고 이제 약자를 쓰는데요. 그거는 미국에서는 1930년대 그 경제 불황기에 모두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그 사업가들이
우리가 어떻게 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작한 단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1951년 그러니까 한참 6.25 전쟁 때죠. 그때 이제 그 대구 쪽에서 그 우리도 다 어려운 상황이고 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 속에 무슨 사업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 기독교인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그 기독 실업인들 및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뭐 기독교인들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보다 어떤 사업 일터 속에서 어떻게 정말 우리 기독교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업 운영이지만 또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요새 말하는 윤리 경영, 네. 뭐 어떤 식으로 정말 건강한 기업 경영을 통해서 이 사회를 도울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그 기독인들의 모임이에요. 네. 아, 기독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이군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는 그런가요? 않고 목적 자체가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정신을 펼쳐나가기 위한 것이니까. 아, 네. 열려 있군요. 그렇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럼 쉽게 가입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뭐 꼭 기독교인들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사업의 풍토가 굉장히 뭐 어떤 사회적 경제라든지 또 윤리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해오던 사업 방식에서 네. 관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좀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찾다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 경영이라고 해서 꼭 뭐 기독교인들만이 해야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보면은 뭐 우리 일반 모든 분들이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이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거의 조찬 모임으로 그럼 이루어지나요? 예, 이 모임의 그 운영 방식이 이제 조찬 모임을 통해서 기독 경영에 대한 것, 뭐 기독 경영이라고 하지만 경영 일반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기독교인들이니까 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전문인들 그런 분들에 대한 특화된 모임인데 이런 모임들이 전국에 한 270여 개 정도가 있어요. 네. 네. 부지런하셔야겠어요. 새벽부터. 아침잠이 많은 저는 가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다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제 목사로서 이러저런 성경적 가이드를 드리는 입장인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네. 사장 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사장 같은 마음하고 사장의 마음하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있다. 네. 그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코스다님도 철저히 경험하시고 네.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외로움의 네. 싸움이기도 하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성경 내용을 그냥 모르고 착하게 사는 것, 그냥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특히 CBMC에서는 성경적 경영 원리로 일터의 적용 사례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무척 좋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 그런 성경적 원리를 일터 하고 이제 나누는 그런 걸 하나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렇죠. 성경적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가르쳐 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은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그 뭐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인 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한 내용처럼 그 프로테스탄트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윤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돈 번다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경쟁적인 현장이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진짜 뭐 약육강식 전쟁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치열한 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올바로 균형 잡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 기독교적인 청교도 정신이 뭐냐 이런 거를 바탕을 잘 깔아줘야 저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기업이 운영이 된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메인 이제 주 가르침이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일반 경영에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업을 해나갈 때도 과연 무엇이 건강한 사업이냐.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지 수익 창출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네. 저는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어떤 유교적인 가치나 이런 걸 보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뭐 권장하거나 아니면 자랑스럽다 해야 되나? 뭐 그걸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돈을 막 벌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잘 벌고 기독교에서는 잘 벌고 아마 이거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잘 쓰는 거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돈을 굉장히 이제 뭐 많이 벌려고 하고 벌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단과 방법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많이 벌고. 근데 이렇게 많이 벌고자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잘 쓸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되나요? 제가 네. 너무 아니 그게 참 그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우리도 이제 교회의 역사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중세까지 사실 기독교도 이제 그런 개념이 강했어요. 돈을 버는 것은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다. 청빈한 네. 삶을 살아야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의 어떤 청빈한 삶이라든지 그래서 탁발 수도승 뭐 이런 네, 얘기하죠. 굉장히 가난한 것이 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부자는 왠지 부끄럽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좀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일종의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종교 개혁은 1517년에 뭐 마틴 루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자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자에 대한 것. 네, 네.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은 지금도 이제 이슬람권에서나 유태교에서는 이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왜 고리 대금 유대인 이런 거 생각나지? 그건 이제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 아. 기독교에서 당시 그 중세 기독교에서 굉장히 청빈한 삶을 얘기하고 돈을 부정하게 좀 보다 보니까 네. 유태인들은 나라 없이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 사업을 했느냐면 유태인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네. 네.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금융업을 요즘 네, 말로 네. 하면 이제 금융업인데 뭐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좀 터부시했으니까 유태인들이 많이 금융업을 하고 그쪽을 좀 장악하게 됐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깔뱅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하고 뭐 칼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자에 대한 정당성, 이자는 정당한 것이다. 물론 과도한 이자는 안 되지만. 네. 이제 그러면서 근대 자본주의가 이 종교 개혁과 함께 일어났는데 예.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역할이 있었죠. 근대 자본주의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막 약육강식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러면 이 비즈니스 현장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고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좀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쉽게 말하면 좀 정신 차리고 사업할 수 있게 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누리고 관리하면서 경영하는 것이 뭐냐. 이제 그런 근본적인 정신들을 공유하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 이제 그 CBMC에서 좀 하는 일들이죠. 네. 그럼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그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실천하고 있는 사례라고 했을 때는 뭐 특별한 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들기는 뭐 조금 부족하지만 가르치고 있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요. 또 그 저희 그 한국 CBMC랑 같이 좋은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가 하나 이제 기독경영연구원이라고 일반 대학의 그 경영학과 교수님들인데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 경영에 맞는 것이냐.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가르치고 보급하고 자꾸 도전하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실제적인 사례는 그런 꼭 기독교인들만 그런 사업을 하느냐. 기독교인 아닌 분들이 하는 사업에서도 그런 윤리 경영의 사례들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은 만약에 지금 전체 사업하시는 분들을 점수를 매긴다면 기독교인들이 과연 고득점을 받을까? 그거는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어떤 원리들을 좀 자꾸 강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게 저는 이제 어쨌든 1인 사업하잖아요.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데 거길 가니까 여러 대표님들의 사례 같은 거 우리 저희 나누잖아요. 예, 예. 아 그러면서 저는 마인드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라는 고민을 진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은 되게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고 사업에 저런 분은 저런 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예.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너무 이렇게 다 신실하시고 나오셔서 너무 아침 일찍 나오셔서 남자분들이 거의 다 많으시긴 하지만 그 되게 좋은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그 내용들을 공유해 나갈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업을 왜 하냐 네. 이런 질문하면 다 돈 벌려고 하죠. 네. 기업의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생각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반 경영학자 예를 들면 뭐 피터 드러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 벌려고 한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굉장히 현세적으로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만 통계적으로 일반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가들의 기업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가 목적이냐? 분명한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계적인 기업, 100년 이상 된 기업 이런 기업들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영업을 이제 창업하신 분이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될까? 분명한 가치. 그래서 네. 주로 이제 그걸 우리가 목적이 이끌어 간다. 네. 그 분명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세팅되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돈이 거기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할 때도 항상 우리 그 크리스찬 기업들도 모이면 먼저 당신의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 당신의 그 미션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이제 된다. 사실은 뭐 이거는 꼭 기독교 경영에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영학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죠. 맞아요. 갑자기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윈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돈 많이 벌면 11조 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제 농담이 아무도 안 웃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은 뭐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마을 전파소를 한다. 마을 전파소를 왜 하냐?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미션들이 있으면 이 마을 전파소는 오래 가는 것이고 글쎄 그냥 한번 모였는데요. 뭐 재미있는 일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이러면 사실 재미가 떨어지면 이제 해산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을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이 뭐냐, 그 미션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근데 이제 기독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미션이 있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늘리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종교계에서 함께 나온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 소명이 뭐냐?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직장인도 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독 실업인회에서는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논하는 거니까 뭐 좀 약간 이 얘기하기가 너무 원론적으로 되는 것 같아도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이걸 재밌게 여겨주시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153지에 저는 나가고 있는데요. 그 아침 6시 50분에 시작을 하는데 전 맨날 좀 늦어요. 빠질 때도 많지만 그런데 항상 이렇게 40-50명 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기도로 함께 하시고 서로 이런 도움도 주시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너무 은혜로워서 전 초창기에 한 몇 주간은 계속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그곳에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왜 이제 기독 실업인에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어떤 회원 자격을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제 프로페셔널 어떤 전문가들을 하냐면 그분들이 누구 가서 이제 대화할 사람들이 잘 없죠. 맞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함께 만나가지고 사장님을 막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뒷담화. CT도 하고, 네. 뒷담화도 하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사장님은
직장 안에서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종의 외롭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고민할 때 이해관계 없이 이것을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고 좀 이제 끌어주고 이제 이럴 모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기독교인 아니신 분들도 지금 많이 들으시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목사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그 초점이 좀 가정 회복에 있어요. 가정.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 단위로 재생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찌 보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으로 보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특화되어서 그 가정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일터에서 나오는 고민들을 그 부분만 좀 특화시켜서 다루어 주기에는 이제 교회가 언급해야 될 맞아요. 내용이 예.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 자기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지만 사업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사업에 대한 특화된 내용들을 서로 이제 그 자리에서 나누고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가면 뭐 사업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나누면서 또 조언도 가지고 또 힘도 얻고 이렇게 막 위로도 받으시고 네. 그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주지. 저는 제가 이제 네. 종교가 없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되게 무식한 질문들을 좀 해도 될까요? 그 목사님 제가 보통 뭐 전체 기독교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 영역에서 네. 목사님이시면 제 생각에는 교회를 하나를 뭐 이렇게 경영을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운영을 하고 계시나? 아니면 네, 뭐 저희들의 네, 용어는 뭐 목회한다. 네. 진짜 무식하죠. 아니, 네. 교회마다 쓰는 용어가 좀 다르네. 네, 그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으신 거죠. 저는 특별히 특정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진 않아요. 네. 과거에는 뭐 제가 영국에 좀 한 6년 있으면서 네. 유학생들이나 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목회를 한 6년 했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특정한 교회에 제가 이제 뭐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좀 도와서 이제 부목사 역할도 좀 해오고 쭉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기독 실업인들이라든지 네. 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을 글쎄 이제 그러면 편안하게 프리랜서라고 할까요? 또 궁금한 게 아까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똑같은 이제 목회자 분이시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역 활동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 지금 예, 이제 예. 사명으로 좀 이쪽 아까 가정 회복 그다음에 뭐 지금 그 CBMC 네. 네네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명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정한 이유는 저는 이제 목사 되는 것까지는 정했는데 네. 그 다음은 흘러가다 보니까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고 또 기독 실업인회의 이 아까 말씀하신 153 지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 좀 연결이 되어서 같이 했고 또 저도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목사지만 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특별히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분들 이제 이런 왜냐하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이 교환되고 있는 수단들이잖아요. 어떤 그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뭘까 이제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사역들도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 특정한 지역 교회를 이제 말하면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일에 시간을 더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왔네요. 네. 그러게요.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저기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네. 어쨌든 이제 저의 관점에서 보면 진로나 직업을 이제 목사로 선택을 하신 건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 길이 목회자의 길이다. 저는 계기는 제가 특별하게 뭐 어떤 분들은 무슨 신비한 체험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거 원했어요. 그런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하게도 전 그런 스토리가 없고 네. 저는 사실은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가장 큰 동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려서부터도 부모님이 제가 이제 뭐 너는 앞으로 자라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또 거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고 네. 뭐 당연히 그냥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집어넣어 줬는데 저는 나는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고 어릴 때부터 다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뭐 목사 되는 데까지는 뭐 특별한 고민 없이 네. 이제 됐는데 이제 대학을 갈 때는
신학교를 바로 갈 것인가 그냥 일반 그 대학 학부 과정을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저는 그 장로교단 목사 이제 교파가 좀 몇 개 있잖아요. 뭐 장로 들어보셨을 텐데 장로교, 네. 성결교, 감리교 뭐 이런 네. 거. 저는 이제 장로교였는데 어떤 그 계기로 그 장로교 신학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신학자분들이 좀 계셔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네덜란드가 이제 그 개신교 신학이 좀 발달했는데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 대학 때는 어학을 하는 게 좀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학부 과정은 외국어 대학교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제 신학을 하고. 그래서 뭐 그 일반 대학을 가는 그 과정에서 잠깐 고민한 거 말고는 뭐 이렇게 쭉 순탄하게. 네, 네. 아니 그럼 기독교도 라틴어 뭐 이런 거 하나요? 아니면 천주교에서만? 예, 라틴어 문서는 이제 캐톨릭 쪽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뭐 자유자재로 구사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석해내고 할 정도는 하고 이제 학자의 길로 나가는 분들은 네. 이거는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뭐 라틴어도 조금 다르고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많은 그 텍스트들이 영어로 번역돼 있으니까 이제 영어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그 네덜란드 신학을 좀 접해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생활이. 전공보다 다른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학보사 기자. 네. 그런 거 사회에 했습니다.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뭐 저는 글 쓰는 기자보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했기 때문에 사진 기자를 좀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니던 때가 조금 뭐 최루탄 냄새도 많이 나고 네. 복잡하던 때죠.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졸업했나. 우리 목사님 보면은 어울리답터 있잖아요. 완전 기계도 잘 만지시고 항상 보면 예 배울 게 저는 예 많은 분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애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 말씀 너무 잘하시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방송에도 네. 여러 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방송 이제 저희 그 일과 관련돼서 네. 제가 하는 게 이제 뭐 피스메이커도 있고 또 이런 CBMC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해서 조금 자주는 아니고 몇 번 가서 네. 얘기했죠. 네. 아니 인상이 너무 선하고 좋으신데다가 자꾸 뵙고 있으니까 어디서 뵌 분이다라는 느낌이 방송에서 뵀나 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뭐 경영 뭐 이런 부분 얘기하셔서 사실은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은 있는데 너무 이게 또 딱딱한 얘기가 될까 싶어서 그랬는데 또 그게 또 재밌으시대요. 진짜 재밌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점이? 아니 이게 아까 뭐 쭉 얘기를 풀어주셨는데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 아니면 경영 뭐 자본 이런 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역사와 쫙 연결이 돼서 네. 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제 기독교의 역할이 이제 자본주의와 결합됐을 때는 굉장히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으면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경쟁에 오히려 뛰어들지 못할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는 게 주로 누가 했냐면 교회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는 거기에서 교회가 함께 성장했는데 왜 성장했냐면 자본주의의 이제 보완적 역할을 해준 거죠. 세트가 잘 되는 거죠. 11조. 지금 말씀하셨던 11조 벌써 한국 교회에서 이제 대표적인 대명사가 됐는데 11조를 왜 하느냐? 마치 이건 뭐 부동산 투기하듯이 11조를 얼마 하면 당신이 얼마 축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뭐 증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관리자. 우리 이제 기업 경영에서도 선한 관리자 개념이 있거든요. 선한 관리자로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11조인데 네. 이거는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 청지기라고 그러거든요. 내 것은 아니고 일종의 매니저죠. 근데 이 부분을 그냥 11조를 하면 당신한테 얼마를 준다 이런 것으로 자꾸 이제 가르침을 원하다 보니까 네. 이게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게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의 개혁주의 신앙과는
좀 반하는 내용이다. 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뭐 다른 게 토착화가 아니라 정말 이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수단으로 하나의 기독교가 채용됐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안에서 뭐 기독교와 뭐 불교와 이런 갈등들을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그 추세에 보면 네. 한국 교회는 다른 종교와 잘 지내는 편이에요. 한국 교회는 예, 왜 잘 지내느냐? 목적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절에 나가도 그렇고 성당에 나가도 그렇고 교회 나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입시철 됐는데 네. 우리에 합격시켜 주세요. 네. 좋은 데 보내주세요. 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기도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아. 싸울 일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기독교의 본질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CBMC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렇군요. 그 목사님 그 간혹 그 주일을 다니다 보면은 기독교 전도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좀 과하게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 과하게 뭐 불신 지옥 뭐 지옥 갑니다. 네. 뭐 그렇게 하면서 강압적으로 약간 무서운 모습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 방해하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 단체를 좀 비하하거나 거기 있는 뭐 공간을 훼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뉴스도 가끔 나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 편견을 좀 갖게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도 좀 불편하던데요. 저도 불편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불편하긴 해도 그분들을 또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사회 혹은 꼭 뭐 이제 목사로서 일단 변명을 좀 해야 되니까 일반 사회에서 보면 어떤 일탈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뭐 그분들이 일탈 행위라는 건 아니지만 좀 특별한 행동을 하는, 좀 튀는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제약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교육하고 정말 우리가 선교 활동,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해도 상대방을 고려한 배려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가르쳐라 이제 이렇게 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있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주된 가르침이라고 그러면 지금 뭐 한 700~800만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나서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전체 숫자에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닌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좀 반성하는 것은 그런 행동이 왜 내 눈에 들어올까? 왜냐하면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나 어떤 활동이 선한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도 아, 저분은 좀 열심히 있네. 뭐 이제 이 정도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제 해석은 그분들이 불편하다기보다 기독교 자체가 불편한 마음이 이미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반성을 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가 가질 올바른 태도지 그 한 행동 저 사람 때문에 기독교 욕먹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 욕먹인다고 핑계댈 게 아니라 왜 일반 사람들이 비교교인들이 저 사람들을 보고 불편해할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더 미쳤으면 그걸 보고도 아유 기독교는 다 좋은데 저런 사람들도 있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본질이 지금 흐려져 있으면 그런 분들이 더 부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된다. 이게 이제 좀 기독인으로서 목사로서 오히려 이제 자성을 한다면 그걸 자성해야죠. 저는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을 다 핑계댈 수는 없다. 네. 한국의 교회가 어마무지하잖아요. 뭐 정확한 통계는 잘 안 잡히죠. 뭐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긴 하는데요. 뭐 적은 통계는 2만, 많은 통계는 한 6만, 7만 그렇게 와. 나가니까 편차가 좀 크죠. 네, 저 그것도 봤어요. 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어떤 기록을 세웠을 때 쓰여진 책. 기네스북? 바보예요. 저 요즘 이렇게 기억력이.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한 건물에 뭐 교회가 뭐 몇십 개가 있다. 뭐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반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번창을 하고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뭐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제가 종교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분기점이죠. 1517년에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와 로만 카톨릭 이렇게 이제 크게는 나눌 수 있는데 로만 카톨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일 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통제권 하에 교회가 이제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사실은 그거를 좀 저항해서 나온 교회예요. 어떤 단일한 조직 안에서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지금도 로만 카톨릭은 단일 교회 체제로 잘 이제 협력이 되고 잘 이제 컨트롤이 되면서 있고 이제 개신교회 자체는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모든 각자 개인들이 해나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정신 자체가 하여튼 이 단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트 네. 저항을 한다. 뭘 네. 저항하느냐? 어떤 단일적인 지도 체제를 저항하다. 그러고 보니까 뭐 교회가 다 생기고 이거는 뭐 누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프로테스탄트들 이제 개신교회를 그렇구나.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제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되려면 어떤 자격 시험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달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교단에서 정한 법이 있고 성결교단에서 정한 법이 있고 뭐 침례교단에서 정한 법이 있고 근데 이제 장로교단 저희 교단에서 정한 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학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 과정 이제 그 3년간의 이제 대학원 과정인데요.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일단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잘했는지 이제 시험을 보죠. 네. 테스트를 하고 네. 또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그 수련 기간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정하죠. 자격이 주어지는군요. 임명? 임명이 되나요? 뭐 임명이라기보다 우리는 뭐 안수 받는다 그러는데 신부님들 서품 받듯이 네. 각 교회에서 정한 규정 절차 이런 그 내용이 차면 그다음 이제 목사를 이제 하죠. 그건 이제 그것도 교단마다 조금씩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네.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통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양한 게 이제 개신교의 생명이에요. 그렇군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이걸 크게 보면 하여튼 현대 그 민주주의에 발전하고 종교 개혁하고 또 이 산업 혁명하고 이게 다 우리 3종 맞물려서. 세트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어떤 근현대를 이루어오는 야. 경제적인 토대 또 종교적인 이해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네. 사회적인 현상을 좀 정확하게 깨뚫어 보려면 종교적인 기독교 공부도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렇죠. 그 뭐 특히 이제 우리 뭐 동양도 그렇지만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 사회를 이렇게 쭉 이해하려면 뿌리에 가보면 그 기독교의 종교 개혁이 미친 그 산업혁명에 물론 네. 그 이전에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르네상스가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거든요. 보통 우리 세계사에 나오듯이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프스 그 이남 지역에서는 그래서 뭐 그리스 고전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고 그리스 북쪽에서는 이제 그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 본질은 텍스트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절대 권력 당시에 어떤 교황 체제하에 유지되던 교회의 절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르네상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자에 대한 정당성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이게 이제 직업관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에는 돈 버는 거 노동하는 거 이거를 소중하게 안 여겼는데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하고 내가 돈 버는 거하고 이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구나. 네. 이제 그런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회 속에서 일을 할 때 마치 성직자의 심정으로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도 그렇고 자본가도 그렇고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쓸 때 그 동기가 뭐냐면 왜 개신교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할까? 그러니까 지적을 추적해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개신교 지역에서 네.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사회학자인데 그게
그 전에 이제 마르크스가 어떤 공산주의 이론으로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그 자본주의 정신이 뭔가 또 다른 설명이 될 것 같다 해서 그게 뭐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했지만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의 바탕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건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과연 잘 펼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성경 이야기 하시고 약간 네네 물론 성경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긴 한데 이런 인문학적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흥미롭습니다. 굳이 제가 지금 뭐 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우리 목사님을 닮은 이미지 꽃은 뭘까요? 네. 제가 또 우리 목사님 선물. 네. 이거 너무 챙겨주셔서. 네. 목사님, 네. 네. 혹시 저희 방송 미리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꽃띠가 꽃을 만드는 여자잖아요. 그래요? 네, 직업이 꽃 만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늘 나오시는 게스트분에게 그분의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꽃을 네네 선정을 해서 꽃을 만들어서 직접 이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두구두구두구입니다. 과연 어떤 꽃을 가지고 나왔을지. 네. 꽃 좋아하세요, 목사님? 꽉 먹었나 보네. 저 꽃을 좋아하죠. 네. 꽃은 잘. 또 좋아하지만 수다도 좋아해요. 센스. 네. 야야야야야. 네네. 우와. 화평하게 하는 자. 네, 네, 화평하게 저기도 저쪽으로. 네, 네. 와.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우리 여삼열 목사님의 이미지 꽃을 모란으로 잡았어요. 모란. 네. 모란이 그 작약하고도 비슷하다고 하긴 하는데, 모란은 약간 저희 옛날 뭐 이렇게 한국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급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 해서 여삼녀 목사님 이름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 뭐 이런 걸 찾아보게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평화의 색은 녹색이고 또 행복의 색감은 노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그 따뜻한 느낌인 노란색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과 만나면 행복해지고 또 밝아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좀 아니,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꽃말이 북이 영화 왕자의 품격인데. 이 영화.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조금 품격 있는 꽃입니다. 혹시 북이 영화를 좀 누려야 되겠네요. 네, 아니 누르셔야죠. 근데 왜 평화라는 말이 있는데 화평이라는 어려운 말을 이렇게 네. 화평. 사실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 평화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신약 성경의 원어는 이제 헬라어거든요.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어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무엇으로 번역을 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우리의 단어. 그래서 그때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한 것은 요거는 지금 중국식 한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게 뭐 불교나 기독교적인 용어라기보다 중국에서 쓰는 한자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고. 네. 물론 이거 들으시는 전문적인 또 학자 중에 다른 의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중국 쪽에서 온 내용으로는 쓰질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이라는 것은 뭐 제가 한 10년 전에도 중국을 갔을 때 거기에 어떤 그 기독교 후원에 의해서 기숙사를 지을 때 그 집 이름을 괜히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나서 중국 당국이 안 좋아하겠다. 그래서 평화의 집, 평화지가 이렇게 했더니 중국 분들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왜 일본 말을 쓰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랬더니 화평지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저도 그래서 한번 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화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일본이고 일본식 한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그 동양평화론 옥중에서 쓰신 분 그 동양평화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동양평화론 안중근 의사가 썼으면 동양화평론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보니까 동양평화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쓴 원본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를 사랑하는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해서 한
일본어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동양 평화론이. 네. 그래서 이 중국말로도 요새 나왔는데 중국어로는 보니까 동양 화평론이라고 네.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요즘 나온 책인데. 그래서 지금 안중근 의사께서 오리지널로 쓰신 것이 동양 평화론일까, 동양 화평론일까. 네. 물론 전문 학자들은 이미 연구했겠지만 그거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혹시 동양 화평론이 아닐까? 물론 동양 평화론으로, 왜냐하면 이제 일본 사람들도 들으라고 쓰려면 그때 당시 보편적인 용어로 쓰자면 동양 평화론으로 썼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뭐 중국식 한자, 우리가 이제 일본식 한자 쓰지 않겠다 이랬으면 동양 화평론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지금 중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안중근 의사의 책은 동양 화평론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무슨 기독교적인 색채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화평이라고 하는 한자가 좀 더 많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성경 안에 보면 또 평화라고 돼 있는 단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주로 화평이라고 번역되거나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들이 더 많죠. 네. 맞아요. 예. 네. 아. 그래서 이게 마치 지금은 기독교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기독교가 이제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 사회에서 어떤 한자를 많이 썼느냐 이제 그런 영향을 네.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무식했네요. 저는 화평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오히려 불교적인 색채의 그런 이미지를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네. 오히려 만약에 그 일본 뭐 외색을 좀 뺀다 싶으면 오히려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지 않은.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그러면 또 중국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많이 써왔으면 이제 이건 일본식도 아니고 중국식도 아니고 그냥 그쵸. 우리께 된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네, 진짜 이제 제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여삼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2부에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그럼 할게요. 제가 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예. 질문의 답은 2부 시작하면서 알려주세요. 목사님, 네네. 이제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예. 산타클로스를 믿으세요? 산타클로스. 네. 산타클로스를 자, 믿을까요, 말까요? 네, 2부에서 이부에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여러분, 꽃길만 걸어요. 감사합니다.